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있다고,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악기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서로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건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나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초대 교회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생긴 그 초대 교회. 초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즉 서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많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을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너희들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유대교로부터 오는 핍박과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외부로부터 그런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서로를 향해 구원의 소망,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을 서로 전하며 세상 유혹과 핍박을 이겨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가 만약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받다 보니 우리도 세상의 그 욕망과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며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범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방법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단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명의 증인, 정말 그것을 보고 정말 잘못했다라는 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두세 명이 말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도 권면했을 때 그 죄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출교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법을 보면서 단순히 이렇게 방법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아니면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원칙으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범했을 때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은 술 한잔 하면서 서로 풉니다. 서로 이해하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문제 속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일반적인 기도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형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 형제가 잘못했는데, 그 자매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개의 교회를 나누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 말씀,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저자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결국 옥에 갇혔을 때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에 나의 매임이, 여기에 가리키는 나의 매임이 바로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한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 중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참 위대한 고백이죠. 자신이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 갇힌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참 위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빌립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바울이 선교 2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3번에 걸쳐서 3번의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도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유럽을 여행을도 가고 이제 일본으로 여행도 가고 하는데요,
바울도 그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3번의 여행을 다니는데 그 인생 중에 2번째 여행 때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바울을 도와주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막 이제 바울을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거기에 모인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이제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 그러므로 끝나고 치킨을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앞에 원인,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결과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다면 결과에 해당하겠죠. 결과에 해당하겠죠. 너희들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왜 그들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그 앞절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니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이 되라. 생활하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이 있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시민, 복음에 합당한 너희들 시민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이 되기 위해 2가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지지 말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도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해라. 그리고 2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왜 대적자들로부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을 좀 더 알려면요 조금 일반 역사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BC 36년 옥타비우스라는 황제가 이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이때서부터.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과 제대한 군인들을 거주시켰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이 로마에게 있어서 되게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
자신이 싸워서 정복한 나라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로마 시민에 합당한 대우와 특권을 줍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하면 그때 당시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시민권이겠죠. 정말 그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때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어떨 때 사용했냐면 로마 식민지 안에서 로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 복음은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유앙겔리온이, 그 말을 탄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여기 복음이 있다, 이게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당연히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했겠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으로 가서 전도했을 때도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알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 그를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라. 이 말에는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너희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툼. 너희들 서로 경쟁하지 말고 서로 자신들을 과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를 낮게 여겨라. 그리고 그 마음을 너희들 다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쩌면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높이신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요, 어쩌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높은 마음을 가지라고 부축입니다. 더 큰 비전, 더 많은 비전, 더 높은 자리를 가지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죠. 마치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 내가 허영심과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그 로마 시민권을 계속해서 너희들 갖고 있어야 된다. 뭐 다양한 로마 시민권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요즘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바로 낮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실 줄을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들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낮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진 마음, 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낮추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님 그